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먼저 죽은 자를 위해 행하는 그런 풍습을 금하고 또 음식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말하고 있죠. 이 당시에 많은 죽은 자들을 위한 풍습 중에 자기 몸을 스스로 자해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미는 이런 풍습들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 이런 풍습들은 왜 행해졌느냐를 생각해 보면 자신의 어떤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이었죠. 자기가 그토록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자에 대한 자기 어떤 사랑이나 그런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표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표현 방법은 아니에요. 내가 이토록 아프다, 내가 이토록 가슴 아프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효자라는 것, 내가 정말 부모를 그토록 효심 있게 돌보는 자였다라는 것들을 나타내기 위한 것들이 되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자신의 털을 밀고 이렇게 하면서 죽은 자의 영혼이 자기를 또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그 망자에 대해, 그러니까 죽은 자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기들의 그 상상 속에서 죽음이 자기들을 덮쳤기 때문에 죽음의 신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풍습도 되어졌고, 또 이런 것을 통해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음부의 신을 위로하기도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담겨져 있는 우상 숭배의 하나의 행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은 의미 없는 거예요.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결과가 아니면 그 무엇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를 자해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나에게 득이 될 게 하나도 없고, 또 죽은 자에게 유익이 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또 털을 밀든 밀지 않든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어떤 득이 된다거나 실이 된다거나 아니면 무엇이 되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금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런 행위는 전부 다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앞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어떻게든 그 죽음을 이겨내 보려 하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위로받고 어떻게든 그것을 외면하고 싶은 행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이방 종교의 풍습을 행하지 말라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이치이기도 하고 또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로 육신의 종이 되어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하면 마치 불효자인 것 같고 이것을 안 하면 죽은 자에 대한 예를 다 표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죄스러움, 그런 것들이 아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들 하면 제사를 안 지내는 사람들로 많이들 인식을 하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많은 갈등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예를 다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죄스러움과 미안함이 들기 때문이죠. 조상들을 외면하는 것 같고 굉장히 불효하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제사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만두는 사람들도 대부분이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각별히 부모를 사랑하고 또 그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거운 마음의 짐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복된 것.
그래서 제사라는 방식보다 죽은 자가 먹지도 못하는 그런 제사 음식을 잔뜩 차려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한 번이라도 더 따뜻한 밥을 대접해드리는 게 중요하고, 또 돌아가신 이후에는 또 부모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으로서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에는 이 마음의 짐 때문에, 또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미신적인 것 때문에 마음의 거리낌을 갖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에서부터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또 2절에는 무엇을 강조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말하고 있죠. 성민이라는 것, 거룩한 백성,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택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여 거룩하게 구별했으면 우리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3절부터 21절에는 음식 규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나누고, 정한 짐승은 먹어도 되지만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재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보면 먹을 만한 짐승은 6절에 보면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그래서 굽이 갈라져 있고 갈라져서 쪽발이고 그리고 새김질도 하는 이거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정한 짐승으로 먹지만, 그러나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짐승은 부정하고, 또 반대로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 못하면 부정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에 대한 정한 짐승,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또 먹지 못할 짐승에 대해서 낙타, 토끼, 사반, 돼지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9절에는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먹을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먹지만, 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11절부터는 새 종류에 대해서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지만 또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하면서 독수리, 솔개, 물수리 먹지 못할 새들을 쭉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로 하나님께서 나누셔서 정한 것은 먹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정한 것과 부정함의 기준이 무엇인가? 아까 말했듯이 쪽발과 새김질하는 것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된다. 그런데 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 그러나 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으면 부정한 것이고, 물속에 있는 생물 중에는 또 새는 왜 정한 새와 부정한 새인지 분명한 기준도 없어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말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위생학적인 기준이 있다는 이야기도 해요. 먹었을 때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그런 짐승은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인체에 해를 입지 않도록 하셨다. 그리고 또 부정한 짐승은 대체적으로 스테미너 음식으로 우리가 정력에 좋다고 하는 그런 음식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력 음식 이런 것들을 먹고 결국에는 음란히 행하는 문제로 연결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정한 짐승들은 대체로 초식 동물이고 온순한 동물이에요. 근데 부정한 짐승들은 성격이 좀 사납고 포악하고 육식과 잡식을 하는 그런 짐승인 경우들도 그런 부류들로 나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말하려고 하는 건 뭐가 정하냐, 뭐가 부정하냐,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창조한 동물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동물들이에요.
그러니 이 동물 자체가 정하거나 부정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선해요. 그런데 이걸 왜 하나님은 정함과 부정함으로 나누었느냐? 우리가 먹는 문제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히 먹는 것이고 사소하다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으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는 여호와의 자녀라는 것, 2절에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그리고 21절에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민, 구별된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삶의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구별되게 먹으라는 거죠. 아무거나 먹지 말고 먹기를 탐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늘 잊지 말고 구별되게 자기 몸을 정말 거룩하고 선하게 잘 아름답게 가꿔야 한다는 거죠. 불의한 것에 아무데나 내어주지 말고, 또 반대로 그러니까 앞에서 1절 2절은 불의한데 자기 몸을 자해하고 이런 것에 함부로 내어주지 말고, 또 반대로 부정한 것을 함부로 내 몸 안에 들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먹는 건 내 몸 안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것도 아무거나 먹는 거라고 해서 먹고 들이지 말고 거룩한 걸 먹으라는 거죠. 이건 그들의 어떤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따르고 거룩한 곳에 내어주고 거룩한 것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라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듯이 결국에는 우리가 거룩함을 우리 안에 채워야 한다는 것을 늘 상기할 수 있도록 먹을 때부터 거룩한 것을 먹게끔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맛있는 것 먹고 또 좋은 곳 가서 좋은 것 먹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무데나 가서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 해로운 것들, 우리가 꼭 다이어트를 떠나서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것을 위해 육신의 해로운 것은 끊고 정말 육신에 득이 되는 것들을 먹는 것도 필요해요. 그게 뭐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죠. 이제는 이것을 율법적으로는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 우리가 아무거나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먹는 데서부터 거룩한 것을 먹고 또 성찬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그런 성민이 되었다는 걸 잊지 말고 주님 안에서 늘 구별되게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어떤 외적인 행위를 넘어서서 우리는 영적으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하면 어떤 인식이 떠오릅니까? 그리스도인들 하면 교회 다니고 또 주의를 지키고 술, 담배 안 하고 제사 안 드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외적인 하나의 표지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외적으로 주일 지켰다, 또 제사 안 드린다, 술, 담배 안 한다, 그래 놓고 다른 건 다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남들과 똑같이 투기하고 욕심과 정욕을 따르고 물질을 쫓고 또 자기의 감정을 따라 살아가고 또 음란히 행하고 이러면서 이런 것들은 안 했다고 해서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도 물론 구별되어져야 돼요. 육적으로도 구별 못하는데 영적으로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그러나 이런 육적인 구별된 삶을 통해
우리가 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건 영적인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먹기를 탐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루도 거룩한 것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구별되게 육적으로도 드세요. 육적으로 드시는 것도 구별되게 드세요. 그것도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유익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 구약에서는 이런 규례들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때도 육신에게 해가 되는 건 금하고 정말 육신에 힘이 되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드세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거룩한 것을 먹고 채워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먹는 그런 하루가 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고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졌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먹기를 탐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육신을 따라 물질을 쫓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위하여 먹을 때도 먹을 것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정말 구별되게 먹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사오니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 거룩함을 우리 안에 채워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